제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우리가 9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계를 거쳐가게 하셨죠. 기름을 부으시고 제비뽑기를 통하게 하시고 암몬과의 전장에서 완전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단단하게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첫 번째 왕 그 사울이 백성들 앞에 온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자로서 지도자로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가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 같은 장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만큼 충분한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2장에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이 리더십은 백성들 앞에 더욱 공고하게 견고하게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느 공동체든지 떠나는 자 그리고 새로 오는 자 각각의 마땅히 해야 할 자기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떠나는 자는 떠나는 자로서의 몫이 있고 새로 오는 자는 새로 오는 자로서의 그 감당해야 될 자기 역할과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자, 선임자는 완전하게 후임자가 정말로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불편함 없이 그렇게 자기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잘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권위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또 편안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데 뒤에서 익숙한 사람, 친한 사람,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여전히 손에 쥐고 무언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든지 아니면은 선임자로서 계속 무언가 지시하려고 하고 몸은 떠나 있지만 내가 거기서 계속 나의 영향력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에 합당한 도움은 주어야 되지만 내가 의지를 갖고 그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임자는 후임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선임자의 수고를 넉넉하게 인정하고 그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였는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부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은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헌신 때문이다.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헌신이 당연히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넉넉하게 인정하고 그가 했던 수고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고 떠나는 자는 자기 영향력을 남겨두려 하고 또 새로 오는 자는 떠나는 자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없는 것 취급하고 다 갈아엎어서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어떻게
쌓여져 가겠습니까? 역사든 사람이든 모든 것이 다 한 켜 한 켜 쌓여가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다 허물고 새로 짓겠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는 자, 새로 오는 자가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마주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너무 큰 영적 낭비이고 하나님 나라의 손실일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회가 참 안타깝죠. 그리고 또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돼, 교회는 나빠, 이게 아니라 나 먼저, 우리 교회 먼저, 그리고 또 그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교회는 극소수예요. 사실 그게 막 드러나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성벽을 쌓고 말씀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러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든든히 지켜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얘기가 조금 번졌지만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는 이제 역사의 전면에 있던 이 사무엘이 이제 뒤로 빠지고 이제 사무엘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의 요 딱 마지막 지점이 바로 오늘 이 12장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고별사 중에서 사무엘은 총 3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 성전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강력하게 일으킨 그런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헌신된 그런 사사가 또 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여기 보니까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압제하였느냐, 내가 뇌물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거 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권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약한 자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뺏기는 거죠. 약한 자는 속일 수 없어요. 속임을 당해서 내 것까지 빼앗기는 거죠. 약한 자는 뇌물을 드리는 입장이 되는 거지 뇌물을 받는 입장이 될 수 없어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의 권위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압제하였느냐, 그런 적이 있다면 말하라, 증언하라, 내가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권위자는, 권력을 가진 자는, 권위자는 더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이 권위자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이고 권위자가 지고 가야 될 짐입니다. 절제하는 거죠. 여러분, 절제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제 아래 거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욕구가 터져 나와요. 그거는 절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성령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끝까지 온전한 절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원칙 아래 나를 두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왕들에게도 등사본을 옆에 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쓸 수 있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살 때는 절제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일은 내가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고 내 힘을 키워서 나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건 어느샌가는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드러나서 그 인생 말년에
온갖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 내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의 스펙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머물러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래 있어야 보호되고 사명도 감당하고 그 일도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는 목회자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잖아요. 또 사업도 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이 사업과 나의 명예와 이름과 이 가치를 끝까지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내 것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다. 그래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런 삶을 살았죠. 근데 지금 이거는 무엇도 말하느냐? 이 새로 세워진 왕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성, 태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왕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삶은 마땅히 그 삶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삶을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런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들에 대해서 담론하자, 이렇게 말하죠. 따져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도 이사야가 말하죠.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외면받을, 이렇게 버림받을 뿐이시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또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백성들의 고난의 삶에 찾아가셔서 부르짖고 울부짖는 백성들의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건져내실 뿐 아니라 이곳에 땅을 주게 하시고 안전하게 거하도록 돌보고 공급하고 지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땅과 안전과 공급과 보호, 이거 다 백성들이 원하는 삶 아닙니까? 그 삶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다른 것을 찾느냐? 왜 다른 것을 구하느냐? 왜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자 하느냐? 이게 이제 사무엘이 진정 하고 싶은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너희가 원하는 모든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진정 왕은 하나님 아니시냐? 이게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주시군 분,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월이 좀 지난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안수 받을 때 보통 감사 선물들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축하해주는 성도님들, 지인들을 위해서 감사 선물을 준비했어요. 거기에 이제 맨 위에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제가 기념으로 저도 1개 갖고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10번째 감사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나 제 인생이나 어떻게 맨날 꽃길만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맨날 행복하고 맨날 즐거움만 있었겠습니까? 가시밭길이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시간도 있었고 절벽에 매달리는 시간도 있었고 물이 없는 길도 있었고 정말 절박한 정말 생사를 가름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그런 시간들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그런 시간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고 사람 꼴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감사 제목 맨 끝에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무엇을 말합니까? 새롭게 시작된 이 왕의 다스린 나라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14절도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쭉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왕이 세워졌지만 그 모양은 백성들이 말하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그 내적인 운영 방식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세워졌지만 그 왕과 왕정 제도와 그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왕과 백성이 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해야 한다. 그거를 지금 이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건 뭐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반역하는 것에 대한 그 값을 너희들이 치러야 할 것이다.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한 세트로 묶어서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왕이 세워졌지만 그 나라의 왕은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앞에 표적을 보임으로 이 말이 참된 말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제 사무엘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왕이 있어서 되고 왕이 없어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있고 없고이 아니라 왕과 백성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서는 잠깐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 방식으로는 우리 삶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뭐가 있었다면, 뭐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 있었다면, 만약 없었다면 거기에 인생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과정의 잠깐인 거지 그것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것에 원칙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부모가 없었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나의 존재가 달라지지 않으면 부모가 이러한 형태의 부모든 저러한 형태의 부모든 영향력은 있을 수 그게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잖아요. 이방의 손에 넘겨주셨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로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100%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 진정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 그리고 백성에게 주는 권면이고 경고인 거죠. 근데 이렇게 막
우레를 치며 이렇게 하나님의 표적을 본 백성들은 막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사무엘이 또 이야기합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절.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이 막 시작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22절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사람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 이스라엘 그렇게 속썩이고 말썽 피우고 말도 안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뭐죠? 절대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내가 자책하고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울컥 올라올 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서 사무엘은 지금과 쭉 아주 강력하고 간곡하게 21절, 22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늘의 모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쓰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사회를 지키는 성벽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계속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세우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소모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고 지금 그렇게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죄 범하지 않겠다. 저도 이 죄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개인, 교회,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교회가 성도를 가르치지 않고 양육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와 가정은 배움터이고 그리고 훈련 장소입니다. 그래야 그가 한 인격으로,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사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가르치지 않고 다 해주는 것, 그거 망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좋은 게 좋습니다, 즐겁고 행복합시다만 말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야. 말씀의 원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치고 살 수 있도록 훈련하고,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탁합니까?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더 갈수록 악해지고 혼탁해지고 원칙도 없고 자기가 즐거우면 다 즐거운 걸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사는 자들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길들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 결국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은 자기 마음의 기준이 되고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되면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가르치는 곳, 배움터이고 훈련터이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너희 택하신 왕을 보라. 순종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함께 다 멸망하리라. 왕이 너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다. 강력하게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있으면 나를 보호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공급자 되신 주인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믿고 세상에 맞서 하루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질문 첫 번째 뭐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심을 상기시켰죠.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100%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옳았습니다. 인정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동체와 가정과 이웃을 위해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내 기도 생활에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으면 함께 하면 돼요. 함께하는 기도하는 자리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배우고 가르친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날마다 읽기, 기도, 묵상 노트 쓰는 일로 전쟁을 방어할 성벽을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